이 교회가 설립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뭐 제가 인터넷 들어갔더니 뭐 감리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감리교인들을 주장하는데 감리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 속에서 57년이 지났고 지금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 존재한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이, 한 할머니가, 이런 권사님 좀 되겠죠? 할머니가 뜨개질한 거예요. 뜨개질, 손으로 손 뜨개질. 그 당시에 미국도 잘 사는, 우리 지금처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7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 57년 전에는 밥도 먹기 힘든 시대,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고 어려운 시대죠. 그때에 뜨개질을 했어요. 뜨개질해서 모은 돈 1,000불. 지금 1,000불이면 얼마가 될까요? 140만 원이죠. 1,300인가 1,400원 된다고 그래, 1불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그 돈 가지고서 이 땅을 102평을 구입을 했어요. 그분이 보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 목사님이 누구셨느냐면 조영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장로교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 가셨는데, 그분이 1대, 2대가 양춘식 목사님, 안정리께서 사역하시다 지금 은퇴해서 남은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고, 3대가 윤송병 목사님. 그분이 한 3년인가 4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대로서 이곳에 와가지고서 4대 홍성서 사역하다가 4대로서 이곳에 왔어요. 와서 한 10년 동안은 참 힘들었어요. 10년 동안은 교인 한 분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도 없고 또 전도도 할 수 없고, 그 당시 교회 형편이 그랬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목사가 밖에 나가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가 10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5대가 우리 이도인 목사님이 이제 5대라 했죠? 5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자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제가 일일이 기록을 안 했어요. 기억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김복순 권사님, 생일이 정월 초하른 날, 그분의 나이도 제가 알아요. 저보다 19살 더 많이 잡으셨어요. 그분이시고, 그리고 이순덕 권사님은 방정의 집사님 어머니 되신다고. 그분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일하시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기를 다치셨어요. 꿈에 타고 모래바늘로. 그분 또 시순이 권사님, 최완식 권사님, 그리고 이재홍 집사님 같은 분들,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죠. 그분들의 후구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지 않지만 감리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있는 우리 박종석 집사님, 내여분 김일하 권사님, 그분들이고요. 또 최정권 집사님이 지금 홍택에 계시는데 신학을 하고 계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지만 지금 신학하고 계신데, 학교 은퇴한 다음에 전폭교에 와서 섬기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폭교로 11조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성가대를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20년, 30년 가까이 성가대 섬겨 주셨어요. 그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머리가 허옇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우신 분들, 여기 권사님들, 안수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총을 입혀주셔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자리까지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의 몸진 교회가 이렇게 복되게 복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는데 대교회가 두 교회가 나와 사도행전에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교회가 커졌어요. 커졌는데 그들은 자기 몸만 키웠어요. 자기 몸만. 예루살렘 교회만 컸어.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보냈어요? 환난, 어려움을 보내셨다고.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보내가지고 교회가 대교회가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 나와요. 보면은 그 아름답고 복되게 잘했는데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면 따라서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늘 이끌으셨어요. 그 이끄심에 성령의 순종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건축 교제 기지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든포 성수 침례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제 손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고 교인 성도 한 분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믿음의 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젊은 이제 사역자 디모데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가 직접 가서 가르친다. 가르치기 전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는 어떻게 사역하고 안수집사는 어떻게 사역하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일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을 이제 기록해 가르쳐주기 위한 서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있는지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이 이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늘 나타나요.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이적의 목적이 아니고 죽인 자 살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 뭐 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따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성도와 교제하며 어떻게 생활하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서는 전부 다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알고 있는 지식대로 말한다고. 그런 옛날 얘기에서 옛날 얘기에 이제 재정 문제가 나와서 재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재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재정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첫 번째 오니까 재정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감리교서 온 사람은 자기 교서 배운 대로, 이 사람은 장로교서는 장로교서 배운 대로, 이 사람은 자기 배운 대로, 또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좋으신 말씀이지만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경 방법대로, 요한 쪽에 성경 방법대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나와요. 잘 나온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 배운 대로 내 마음에 들게, 내 뜻에 들게, 내가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둔폭교회 방식대로. 아멘. 이곳에 와서 둔폭교회 방식대로 살은 거예요. 제가 이 주택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살면서 내 멋대로 망치일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제 아파트로 갔어요. 야, 아파트로 갔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우층이 어떻고 아래층이 어떻고 기계 소리, 망치 소리, 뭐 나팔 소리,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이따 또 하니까 또 전화고. 야, 내가 이곳에 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려면은 이곳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 방법 다 버리고 방법을 따라야 돼요. 눈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발도 쿵쿵 안 거리고, 발도 듣고 걷고, 그리고 말씀도 살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씩 하나씩 적응하며 배우며 살았어요. 뭐 아파트 관리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방법을 배우는데 한 1년쯤 걸리더라고. 1년쯤 걸리니까 지금은 아주 적응을 잘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적응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배워서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했어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 교회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괴롭혔어요. 막 잡아다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뭐냐면 어떻게 해서 네가 내 몸을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괴롭히면 누굴 괴롭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별로 도움을 못 받아요. 다음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했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의 부부관계, 사랑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누구 사이인가요? 부자 간의 사이, 형제 간의 사이, 부부 간의 사이. 부부 간의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교회를 표현할 때 신부라고 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면 목사님의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 교회라고 한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순복음교회를 않고 조영계 목사님 교회 그렇게 부인다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다른 대답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라고 한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멘.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리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참 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교회예요. 부부간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고발 사건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도 있고 전쟁도 있고 갈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하면 군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셔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관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은,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었다.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신 분이 아니고 자기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가 뭐예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요. 세상의 이 창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아끼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가 잔잔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몸된 교회에서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거침돌이 되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찬송가 208장 불렀어요. 내 교회 주의 나라와 주께서 성전과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눈물과 그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주님 교회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바라기는 이 찬송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은혜는 참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우리가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건강하고
심령의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심령의 평강도 있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그리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가정도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요. 따라서 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말씀. 기록한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잘 듣고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살려가야 돼요.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은 설교 말씀이요. 설교는 전해지잖아요. 전해진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준 말씀이다. 들으셔야 돼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다 새겨. 마음에다 새기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고, 또 기억만 해놓고서는 실질도 말씀 속에 내 살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말씀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줄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 기도요. 기도하야 우리가 받아. 기도하야 은혜 받고, 기도하야 역사가 일어나. 기도가 없으면 은혜도 못 받고, 기도가 없으면 역사도 안 일어나게 되죠.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집, 부모님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많은지 적은지 헤아려 보시라고. 헤아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도 얻게 되고, 부모님 품속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부모님 품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자랐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깨닫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뭐다 아파트 사줬나, 우리 부모님이 뭐다 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헤아릴 수 많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위로의 은혜, 격려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 기쁨의 은혜를 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연약할 때 도움받고, 병들을 때 도움받고, 근심걱정이 있을 때 도움받고, 그리고 내가 갈 길 없고 힘을 없을 때에 도움을 받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된다고. 그리고 삶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도 받은 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에 아, 참 하나님의 집이 좋은 것이구나 알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가 나온다고. 탕자의 비유. 그번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 작은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잔소리 듣기 싫고 아버지의 그 밑에서 생활하기가 편하지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아버지한테 나에게 돈을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가 줬어.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먼 나라를 갔다고 했어요. 가서는 내 멋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한동안은 좋았는데 나중에 차차로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떨어진 것이 모자르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나중에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우리나라만 아카시아 열매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거 먹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비로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참 좋았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구나. 그가 생각하고 깨닫고 내가 죄를 졌구나. 그가 돌이키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 깊이 느껴요. 아버지가 포옹해줘, 맞이해줘. 그리고 새 옷가리 입혀 목욕시켜줘, 새 옷 입혀줘, 가락지 껴줘. 그리고 잔치해줘, 풍악을 어지고 기뻐해줘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도 몰라. 똘투덜하고 우리 자기 동생 온 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한번 또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하나님 집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를 해야. 교통을 사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었어. 성막, 시막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시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대화하듯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따라갔다가 이제 모세는 친구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서 이제 떠났어요. 시막을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막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고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쓰셨구나. 그걸 깨닫고 계속해서 머물러셨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 교제한다는 것은 제일 좋은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따라서 하시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싫은 말, 좋게 첫 번에 연애할 때는 좋은 말만 하려고 좋은 거는 보여주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사랑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도 만나고 싶고 할 말이 없어도 만나면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가 나와.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누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기도로 교제했어요. 사귀었다 그 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주의 몸등에 와서 찬송을 몇 곡 불렀어요? 준비 찬송 4곡인가 5곡 불렀죠? 준비 찬송.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또 찬송을 몇 곡 불러요? 4곡 불러요? 4곡 불렀어요. 누구 앞에 찬송 불렀어요? 어디 목사들으라고? 교인들으라고? 나들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찬양을 드렸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여기 오시자마자 기도했죠.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는, 보여드리는 것이야. 또 여러분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이 신앙.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들으라고 예배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막 소도 갖다 드렸다고 해서 한나의 신앙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위대하게 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몸에 올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뵙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많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하고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형제 간의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 할지라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이웃 사촌만 또 못해.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애아들이에요. 딸도 없고 애아들인데 그 아들이 대회사에 들어가서 어디로 파송받았냐면 저 룩셈부르크 남미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쪽 거기 가서 근무하다가 거기 비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 근데 그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거기다 손주까지 낳았어. 며느리가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요? 그런데 만나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또 손주들하고는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남만 또 못한 거예요? 이건 꿈에서 낸 사실이에요. 김종호 목사님 아들이 광주 교회 원로 목사님 얘기해요. 그 아들이 그랬다고. 이름이 요한인데 그 가까운 사이에, 그렇게 보고 싶은 사이에, 가까운 사이지만은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 사이, 이웃사촌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세요. 교제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힘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교제하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군을 썼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세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내 삶이, 내 모습이 누구 형상 있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있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소리 빽빽 질러 기도나 하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가 응답된지도 생각도 않고 그냥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얘기한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한다,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좋아. 그런데 사람과 교제는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사모예요. 내가 우리 사모의 모습을, 제 모습을 우리 사모가 다 잘 알아. 왜? 늘 가까이 하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몰라요. 윤석열? 이거 뭐 사모가 누가 하도 떨어져 있게 그냥 아주 신경이 써가지고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어. 나 그분들 누군지 몰라. 하여튼 물어보겠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을까 모를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샤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몰라요? 내가 대통령 총장, 검찰총장도 해먹고 대통령도 했고 알아. 알지만은 내가 그분 모르는 것처럼 그분이 나 모르는 것이 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고 예배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빛을 비춰주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 임금님의 그 기도 생활이 나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신앙이 아니야. 들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사귀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확신이 있다. 담대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따라서 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병들고 나약하고 쓰러졌을 때에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60년 전에 60년 전에 57년 됐죠. 교회 가서 이제 전에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 혜택도 없었어요. 죽게 돼서 죽음이 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또 하나님부터 매를 맞았어요. 병들었어요. 그 병들을 때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시옥고래라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굴 속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더니 내 심령이 살기 시작하더라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나도 산다는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담대했더니 이 담대함이 있다 생기더라고. 왜 담대하냐? 따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12시 4분 됐네요, 벌써. 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왜? 내 집이니까 내가 가꾸죠.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가꿔졌어요? 그냥 왔다 손님 와서 집이 이렇구나 하고 쳐다본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가꾸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병든 자 치료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자 근심 걱정 다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주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 영접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요. 내가 마음 착하게 살라고 교회 왔지. 다른 사람 찬송 불러도, 다른 사람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손 들고 그래도 나는 손도 안 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심령을 살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간이 없었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없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더니 그때서야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라고. 심야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서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고백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주의 몸 연결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터에 와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 나요.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이 있죠. 자, 기둥을 보세요. 기둥은 무엇을 받치고 있어요? 집을 받치고 있잖아요. 집을 받치고 있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낯설교가 뭐였어요? 지난주일 낯설교. 지난주일 수요일 설교는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따라서 하셔. 잊어버리는 게 은혜이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 할 말이 없잖아요. 지난주일 여러분이 낯설교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설교는 기도의 결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참석도 않고 잘하신대요? 제가 잘 알아요. 설교 여기 한식 때 늘 설교를 들어요. 같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내가 들어요. 제가 여기 올 때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여기 올 때만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여기 안 올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저는 눈이 떠서 기도할 때마다 순복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 중고동부를 해서 기도해. 왜? 주일학교 중고동부가 부흥이 돼야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골 교회들 다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세워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